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이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지만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저의 목 건강을 위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다가 좀 흥분을 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도 이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다들 몇몇 분들이 저에게 목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 설교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셔도 되니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길래,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그게 이게 제 뜻과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목소리 커진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목사님 목소리 커졌어요.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소리를 또 다운을 시키도록 할 테니까 저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사도신경이 이제 중간을 넘어섰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 주님 승천 대축일이라는 날을 아십니까? 이게 개신교에서는 지키지 않지만 가톨릭,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째 되는 주 목요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 있는 분들은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면 감람산 정상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사진이죠. 감람산 정상에 예수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아직은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미리 한 2, 3년 정도 개를 묻고, 아니 개라니까 조금 이상한데 2, 3년 정도 돈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는 있어요. 제 안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가장 먼저는요, 건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모으세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예수 승천 교회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또 그 옆에 보시면 어떤 사진이냐면 이 교회 안에 승천 바위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발자국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발자국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찍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의 발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솔직히 어디에도 없기는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성지순례를 가야 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시고 자라시고 활동하신 곳곳들을 우리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그대에 맞는 성경 말씀들을 본다면 우리에게 더 와닿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예인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웅 씨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임영웅 씨, 죄송해요. 임영웅 씨를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아시는 것은 겨우 TV로 보고 사진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직접 보면요, 이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하고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성지순례도 그러한 의미에 해당하는 거예요. 매번 성경을 보고 이렇게 PPT를 통해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가 검증됐다 검증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게 사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 이런 거에는 우리가 신경을 정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승천은 조금 덜 신경 써요. 부활절, 성탄절, 고난주간은 있잖아요. 그런데 승천절은 없어요. 또한 찬송가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찬송이 있고 죽음과 고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찬송은 있지만 승천에 대한 정확하게 주제를 가지고 한 찬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인 것은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승천하셨는가? 예전에 그 책과 영화로 나온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를 제가 읽기도 했고 보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책이 1,000만 권 이상이 판매됐고 국내에서도 80만 권 이상이 판매된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솔직히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고 80세까지 살았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하고는 너무나도 딴판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영화관을 아예 봉쇄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성경하고 너무 맞지 않다. 이건 오히려 이단들로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나쁜 거다. 그러니까 보면 안 된다 하고 그때 당시에 극장 관계자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던 모습이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설이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소설을 좋아합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던 내용이 더 그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있었던 자기 자리 하늘로까지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증인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아멘. 제자 500여 명이 그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 500여 명 위에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써 있어요. 우선 예수님은 모든 사람 눈에 보이게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분명 봤대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에는 구름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함에도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방금 읽었던 두 구절 말고 여러 차례 성경에서 언급되는데 아직까지도 찾지 않은 구절이 제가 8군데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뭘 결론 지을 수 있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읽어봅시다. 자, 어디로 승천하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승천하냐?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늘. 여기서 하늘은 헬라어로 말하면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근데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헤븐이라고 돼 있어요. 헤븐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죠? 천국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장소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구름이 있고 새들이 있는 그러한 스카이의 개념의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해분의 개념인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게 더 맞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여러 단계로 표현을 했거든요. 구름이 있는 대기권부터 시작해서 뭐 성층권, 그 다음에 그 밖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바울이 그랬죠. 3층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가장 초고층에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그곳을 3층천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면 인간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신 존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바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 넘어 우주 어디엔가 천국이라는 공간 하나, 행성을 만들어 놓고 막말로 에덴 동산이라는 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 계신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로, 물체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설명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창세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가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질문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로 승천하셨는가 해서 분명히 천국으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럼 천국에서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뭘 하셨냐면 특별한 일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벌써 우리 시대로 따지면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200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아이에게 제가 어린이부를 맡거나 유치부를 맡으면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200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엉덩이가 배기 싫지 않을까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외 갈 때 장거리 노선을 타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뭐 미국만 가도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역인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때로는 비행기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몇 년 동안 2000년 이상을 지금 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요. 더 나아가 성경에서 보니까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아니, 잠도 안 자고 드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도 진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너무 딱하시다. 한 번씩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지. 너무 딱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육체가 있지 않다고요. 우리처럼 어떤 모습이나 형태가 없어요.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쉬고 노는 것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처럼 영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해요. 즉 신과 인간을 똑같은 모양으로 보는. 그래서 이게 성경이나 우리 찬양 속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가사에 보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원래 주님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굴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갤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과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문장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했냐?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으면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분과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와 그냥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분으로 해석하면요,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먼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씨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쓰는 표현도 있죠.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똑같이 사람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도신경의 내용 역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시고, 저 멀리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 가운데도 계시기도 하시고, 그런 와중에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네 번째 궁금증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드는 의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대각선으로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는 채시겠지만,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오른쪽이라는 게 힘과 우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은 우대하는 자리,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 함께 오르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온 땅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흥분하지 않고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졸리시죠?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나가도 되겠죠? 네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면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그가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모두 다 뭐냐?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부터는요, 이제 현재 진행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계시다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를 아는 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궁금증이 바로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제목에서부터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지금 온 우주를, 우리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계신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나라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를 진짜로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다른 통치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72년간 프랑스를 통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법 위에 있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태양신이다, 태양왕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도요, 언젠간 죽어요. 그죠?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독재자도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신다고요?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엄청난 희망을 준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생전에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7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면 국가가 망한다라고 간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그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현재적으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보면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찾아와도 내가 정말 원했던 사람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그 지지자들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신뢰하는 통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또한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통치자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통치자와도 비교되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하지 쓰러질 것 같은데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다 보니까 그분 하나만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힘이 될까?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극한의 상황이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대신방 하면서 똑같은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경험 이야기 하나를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밤 10시에 완산칠봉에 올라갔다 와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죠? 올라가면서 저 혼자 올라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버지 욕을 그렇게 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려올 때는 아버지와 제 동생이 뒤에서 따라왔다는 걸 알고 내려갈 때는 밤 1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걸 느꼈단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도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어떠한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네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핵심은 중보기도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 이거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냐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분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응답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주위에도 기도의 힘이 센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각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의 힘이 세신 분들도 있고, 또 기도원 원장님들은 특별히 더 기도의 힘이 세다라고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더 기도의 능력이 세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셨어요? 너무 강력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기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모든 땀이요 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신다니까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문제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절하게요.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도 정확히 써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또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즉 영원히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여기서 흥분이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네.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통치를 그냥 우리 예수님 내 인생 개입 안 하셔도 되는데 무섭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개입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시면요, 이게 어떻게 풀리겠어요? 예수님의 개입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보의 기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